안녕하십니까. 주소망TV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강 이사야 두 번째 시간, 이사야 5장의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장은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7절은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을 노래하고, 8절서부터 23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밝히며, 24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이 그 죄악된 이스라엘을 먼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여기 이제 포도원의 애씀이 나오고요. 근데 이 포도원에 들포도를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5절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내 비에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을 내었고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본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수고하고 애쓰심이죠. 그 수고의 모습은, 하나님의 수고의 모습은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포도를 가꾸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우리 본문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죠. 본문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죠. 땅을 파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세우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거기에 막 봇을 돋우시고,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출애굽기의 역사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역사 전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든지,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혹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든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섬기고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비유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호를 두르고 거기서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느니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 하나를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 모습은 우리가 포도원의 이 이사야서 5장의 모습과 더불어서 구약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섬겨오셨는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어 그 백성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섬김,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서는 누구까지 보내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들포도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시금털털한 야생포도입니다. 그걸 비교해 볼까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7절을 참고해서 보신다면 이것은 정의와 공의죠.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건 뭐죠? 포악,
포악과 부르짖음이죠. 약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못 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죠. 이렇게 이 모습들이 대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포도원에게 공급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유대를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 성취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8절서부터 23절인데요. 먼저는 8절서부터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요 화 있을진저 요구를 통해서 요 부분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투를 연하는 자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고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는 이에게 어떤 화가 있을지는 다음과 같은데 13절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지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소나는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아멘. 비참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요 부분 방탕한 자에게 내리는 이 11절서부터는 17절까지는 방탕한 자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살펴보죠. 첫 번째 부분, 유다는 들포도와 같은 죄악들을 맺었다 라는 부분이 8절서부터 23절이에요. 그래서 1번, 탐욕으로 자신의 부를 더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 반가로 1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네모 땡땡땡으로 자신의 땡땡을 더하려는 자들이다. 여기에는 뭐냐면 탐욕이 들어가겠죠.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탐욕으로 자신의 부를 더하려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하방이 있습니다.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렇게 그것을 갖고 싶어해서 쌩 난리가 났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 아하방은 성 전체를 매수하고 두 명 이상의 거짓 증언을 세워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런 모습이 대표적인 이 본문에 해당되고 있는 탐욕으로 자신의 가옥과 가옥 그리고 그 부를 더하려는 자들의 모습의 전형, 그 대표적 인물, 상징적 인물이 아하방이고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은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뭐냐?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볼까요? 보면은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파트가 날 것이고 한 호멜지기엔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것이다.
이건 10분의 1도 안 난다는 거예요. 100분의 1 정도도 안 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다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근데 이거 팔아도 100억 나오는 게 아니라 팔아도 10억 손해죠. 결국 아무것도 없게 거지가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경제적인 심판이 내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2번 방탕에 이르는 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이게 술 취함이죠. 방가루 1번. 이게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11절 12절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 아주 독한 술이죠. 포도주의 취함. 이게 생각해보면 독주라는 거는 폭탄주겠죠. 폭탄주. 근데 이들을 좀 그러니까 술만 마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무슨 호텔에 무슨 클럽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룸 땡땡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계속 술을 마시고 거기엔 죄악과 음란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 그들이 당연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어떻게 할까요? 관심이 없죠.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 구속의 일, 그런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무관심한 거죠.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1단계 포로로 끌려가서 굶주리고 가라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굶주리고 가라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음부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음부가 수월이 그들을 삼키고 만납니다. 사망이 그들을 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망 혹은 그 이상의 것. 이런 심판의 목적이 뭐냐? 예,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다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18절서부터 우리 23절까지인데요.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자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하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죄악을 끄는 자들의 실체. 3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것이 18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반가로 1번 죄악을 끄는 자들의 실체. 땡땡땡 적이고 땡땡을 당한 선택이다. 예, 한번 볼까요?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이게 뭐냐면 죄악을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고의적이고요. 노력을 다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 죄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의해서 죄에 대해서 끌려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뜻과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지금 죄악을 짓고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땡땡한다. 이거 뭐하죠?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야, 그들이 그는 그 일을 속속히로 우리로 보게 하라.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우리로 알게 하라.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심판한다고? 응? 하나님이 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한번 해보라고 해. 제발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수단이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 속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만이죠. 속임. 거짓, 기만, 속임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왕상 13절에 나오는데 17절부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라. 이 젊은 선지자가 이 거짓되게 그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성전과 제단을 쌓던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심판의 메시지를 말했던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늙은 선지자가 와요. 18절 저가 그 사람의 길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오라 하였으니 이러하니 이는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속임했다. 속임이다. 이 속여가지고요 결국은 이 심판을 받아서 이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처럼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20절.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말씀들을 적어놨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있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죄를 마음껏 져라. 그 더러움에 그들을 버리세요. 다음에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화가 임하는 것이죠. 6번 뇌물로 공의를 빼앗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여러분 그들은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용기 여기서 보시면 23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요.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빛게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정 그들이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도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게 재판관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재판관은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심판해야 됩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용기입니다. 정의와 공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 문제보다 그 이익이 첨예하게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사람들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심판하려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감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용기는 그들에게 어느 때만 발휘되냐 하면 포도주, 독주를 먹는 데만 발휘돼요. 이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왜 가시면 대학교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이렇게 가면 여기다가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폭탄주 해가지고 큰 사발에다가 신고시라고 마시게 하잖아요.
이거 마시면 거반 죽게 되죠. 막 난리도 아니죠. 이거 누가 마시겠습니까? 근데 용기 내서 이런 때만 용기를 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익과 첨예하고 그 이익과 첨예한 데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 권력자도 있어요. 이 권력자들이 이익과 반대의 재판 결과를 낼 수밖에 없대요. 이럴 때 용기를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럴 때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이 말도 없는 탐욕, 또 향락, 이런 걸 즐길 때만 용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뇌물을 통하여 의인을 악인이라 하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재판해버립니다. 이런 자에게 심판이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4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터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고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로 해석할 여지도 별로 없어요. 거의 이 말씀을 읽는 즉시 우리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를 버리심으로 심판하신다고 24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1번,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 유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데 왜 이런 분노가 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어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될 때 그 언약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가장 비슷한 게 결혼 관계예요. 결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지금 이 남유다 어떻게 됐냐? 음란한 고멜처럼,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정한 이스라엘 패역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남편처럼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걸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할 때요,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부분으로 생각해서 무섭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 어머니, 혹은 직장 상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존 스토트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겠죠.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그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이고 확고한 적대이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만 분노하세요. 그 정죄하실 때 계속적이고 이거는 의지적으로 그리고 확고해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불의가 일어나는 곳에, 죄가 일어나는 곳에 합당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럴 땐 화를 많이 내시고 저럴 땐 화를 안 내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런 감정의 기복에 있잖아요. 항상 일관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항상 확고하게 그 악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예요. 생각해 보세요. 음란한 고멜 같은 아내를 가진 남편이
그 음란한 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포로원을 버려두신 것 같이 유다를 역사의 한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짓밟도록 하시는 게 바로 그 심판의 역사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부분이 소그룹 나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만 크게 풀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4번 문제, 5번 문제인데요.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잇는 자들은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며 1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는 자는 방탕한 자들입니다. 탐욕과 방탕이 오늘날 현대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며 이 같은 탐욕과 방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 나눔 문제, 이는 묵상 문제고요. 원래는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셀이라든지 혹은 구역이라든지 어떤 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더를 중심으로 이 소그룹 나눔 질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건데요. 탐욕의 문제와 방탕의 문제예요. 사실 탐욕과 방탕은 연결되어 있죠.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이 없는데 독주를 방탕한 자들이 있습니까? 같이 가죠. 네, 특별히 이 탐욕, 8절의 탐욕은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왜 되려고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방탕이죠. 연결돼요. 여러분, 탐욕과 방탕이 오늘 현대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곳저곳에서 다 나타나죠. 너무 나타나죠.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예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삽니까? 예?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죠? 물론 참 묵 자르듯이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요. 이거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보세요. 여행하기 위해서. 어때요? 명품, 가방, 옷, 그다음에 자동차 사기 위해서. 어떻죠? 좋은 집 사기 위해서. 이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절제되지 않는 탐욕, 절제되지 않는 삶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각자 적용인데, 여러분 자신의 이 성장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뭐 그게 부가 됐든 자기 개발이 됐든 자기 레저가 됐든 취미가 됐든 한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바로 방탕으로 갑니다. 이 탐욕에 대한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방탕. 이 방탕이요, 생각해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방탕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방탕입니까? 방탕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점점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있죠. 룸에 가가지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건 대부분 우리 동역자님들, 성도님들이 방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주초에 대해 문제, 주초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맥주 한 캔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정하지 않으면 얘는 곧 요렇게 가버려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 한계선. 5번. 본문에서 어쩔 수 없는 죄는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라기보단 적극적으로 애써서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거짓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참 우리 주위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이고 없다면 참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향력은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은 거짓의 작용이 없으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 거짓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면 죄를 못 져요. 거짓이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덤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고, 감옥에 가도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시카고라는 영화예요. 시카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인가를 빼놓고는 다 여자 죄수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짓이 거짓처럼 작용하느냐? 아닙니다. 교묘히 작용합니다. 교묘히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교묘한 정당화는 항상 이거예요. 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사단과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인이 줬기 때문에, 뱀이 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었어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통렬히 회개하는 자, 거짓의 가면을 벗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만이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5장의 모습은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특강 이사야 1 이 교재 문의는 구인 문의는 은혜의 담비 출판사로 직접 해주시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주위의 다른 여러 동역자님들에게 꼭 이 채널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